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비록 20%지만 대면 예배를 또 드리면서 또 마주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많이 지금 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여행이라도 하면서 쉼을 갖는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요즘에 섬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 제주도로 많이 간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마 TV에서도 섬을 소개하고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어떤 여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자유로운 여행의 삶이 보장되려면 사실 얼마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모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참으로 우리가 잘 견디면 될 거야. 아마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여행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쩔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여행길,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야.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로 베고 자던 그것을 돌기둥으로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병을 열어서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지켜주시면 난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또 제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새로운 삶을 약속한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달팠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또 속고 또 속았습니다. 사기 결혼에서부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야곱은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거기서 모은 재산,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나가기 그 20년 전 분노한 형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야밤 도주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돼서 많은 자녀와 짐승을 거느리고 고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다다르게 되자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의 노기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겁이 많이 났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는 형의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의 마음을 달래볼까 해서 짐승을 3떼나 형에게 선물로 먼저 건넵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과 가족들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 이편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침은 밝았고 저 멀리 미소를 머금고 달려오는 형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거겠죠. 에서는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묻니다. 둘은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같이 가자는 것을 사양하고 형이 먼저 가시면 나는 이 짐승과 가족들을 데리고 뒤따라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땅을 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머문 이유가 그것이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직도 미심쩍은 형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세겜 땅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10년쯤 지난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보복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그들에게 제안하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남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는 거동이 불편한 그때 그들을 모두 다 쳐 죽이게 됩니다. 타양 땅에 살면서 그들과 원수가 되어서 큰일이 됐어요. 야곱은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절망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과 족속들에게 원수가 되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또 형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에 정착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내가 살던 곳은 세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서 내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약속한 그것들을 지키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30년 전에 피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나 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 그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아야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땅 사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그게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살라고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잖아요.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어질 때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회복되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된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께 춤추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왕으로 채통도 안 지킨다,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후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와 또 자신의 의지대로의 삶을 살 때 너무 대조적이었죠. 두 번째로는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기억을 잊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가 일상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게 된 것도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인 나에 대한 존재는 외적인 것들로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도 또 나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다양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를 돕는 그때의 모습은 어때요? 가정적인 아들이었어요.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아들이었어요. 또 도망자로서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던 운명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겪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베델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이 되게 한 곳 바로 그것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래적인 모습으로부터 회복된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베델에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이전 모습에서 지녔던 거짓되고 부정적인 그 옷을 벗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영적인 정화를 하도록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낯선 신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를 배척하는 모든 세력들과 사상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드라밈을 가지고 온 것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성을 약탈할 때 가지고 온 것들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유혹하는 것들과 또한 풍부한 물질주의에 이르기까지 단호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로부터 오는 유혹,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또 풍부한 물질주의의 어떤 삶,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술,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가치관들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면들도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 보호적인 성향이 강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폐쇄적인 관계로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들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존을 위한 출구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함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하는데 각자 도생할 방법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입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날 길들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명령을 들은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었던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걸려 있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것을 야곱이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물질적인 쓰레기는 보여지기 때문에 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엉켜있는 것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에요. 정결. 몸과 마음의 동시적인 정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모세의 때의 정결 예식은 헌신과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면서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의 헌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결케 하고 의복을 빨라고 했어요. 의복을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적인 정결 상태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계속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 이것은 현재의 어떤 신분과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내던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결단을 한다. 이런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런 거칠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옛생활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베델에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곳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또 새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영적인 베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